지난주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은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요.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 계시라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는 기대와 희망이 우리 가운데 이제 샘솟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기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1장 1절에는 이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내용으로 이 1장 1절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이다? 미래에 대한 어떤 일들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라고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미 주님께서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성취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앞으로 우리가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니까 이것을 가지고 666 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난 한 10년 전에는 666 바코드를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는 베리칩이라는 생체 무슨 그 칩을 우리 몸속에 넣으면 이게 바로 666 표다 하면서 막 공포심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바로 2000년 전에 그 7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2000년 전 그 7교회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다니엘의 말씀이고 스가랴의 말씀이고 또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주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 전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왜 읽어야 되죠? 바로 2000년 전에 성도에게 주신 그 원리,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받아서 성도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을 이렇게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그 2000년 전 7교회 성도들과 같이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한 번 살펴볼 말씀은 이제 3절에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때가 가까이 왔다도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되구나, 그러면서 주님이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이 말씀이 주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이 재림을 의미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지켜도 그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재림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말씀을 지킨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순종하고 지금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들을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후예들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는 그 범주 안에는 천주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그렇게 이제 감리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안에 구파, 신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구파는 이제 천주교를 우리가 구파라고 하고, 이제 신파를 우리 장로교 또는 감리교, 침례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을 그렇게 부릅니다. 성결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뭘 알아가야 되냐면, 종교개혁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 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만인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에요. 루터가 얘기한 건데요. 성도는 다 누구다? 그렇죠. 다 제사장이다. 그 당시 천주교는 사제라고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교황으로부터 또 교황청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그 신부님들을 주로 이제 사제들이라 해가지고 그들만이 성직자고 우리는 평신도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이 이제 중세시대 천주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신교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야. 목사님이 성직자고 교역자가 성직자고 선교사님이 성직자고 우리는 평신도야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천주교인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인이. 우리는 평신도다 아니다? 평신도가 아니다. 예. 제사장이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누구냐면 성직자다라는 거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성직자다. 예, 성직자다. 예, 믿으시나요? 예.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나는 제사장이고 나는 왕이고 나는 선지자며 성직자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루터의 고민이 생깁니다. 루터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이제 천주교는 그 말씀의 해석을 교황에게 둬요. 교황에게.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덜한데 그 주일날 미사를 드릴 때 그 미사 앞에서 그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교황청에서 주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읽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도 몰랐거든요. 그 모든 미국, 영국, 한국, 일본, 중국 모든 그 천주교회는 주일날 오전 미사, 특별히 주일날 오전 미사에는 교황청에서 준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주교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주일날에 대한 어떤 고민이 별로 없습니다. 주일날에 대한 설교자들의 부담이 없어요. 왜죠? 교황이 보내준 그 내용을 그냥 읽으면 되니까. 그래서 설교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우리 개신교 설교자들에게는 이야, 천주교 참 부럽네. 이런 이제 생각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로마 천주교회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되게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냐면 말씀 해석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 말씀 해석의 권위. 그러면 천주교는 교황에게 있다. 말씀 해석의 권한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사롭게 말씀을 풀면 안 되는 게 바로 천주교라고 하면 이제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다 성직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A 성도님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다르고
B 성도님이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다르고 다 정말 춘추 전국시대와 같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터가 그 고민을 가지고 했던 이제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만인 성경 학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모두가 제사장이고 성직자인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교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루터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개신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만인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교사 교육을 받아야 되죠.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는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고 또는 우리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줄 때 자의적으로 내 마음대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배워서 해석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시간은 우리가 말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꼭 필요한 시간이다. 그래서 이것은 교양 선택이 아니고 성도의 전공 필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말씀 보시면 자, 편지를 쓰는 자와 편지를 받는 자들,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지금 이제 전달되고 있는 요한 7 교회는 터키 서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지금 터키라고 하면 안 되죠. 튀르키예라고 이제 해야 되죠. 이제 터키의 정식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튀르키예라는 이 나라 가운데 지금 현재 튀르키예 서남쪽에 위치해 있는 7개 교회이고 밤모섬에서부터 이제 이 편지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에 전달되고 그 다음에 서, 버, 두, 사, 빌라 이렇게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밤모섬에서부터 이 편지가 갈 때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반드시 그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그 내용 가운데 로마 황제를 우리가 이렇게 폄하하든지 아니면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는 말씀이 나오든지 아니면 조금 뭔가라도 좀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중간에 이 편지가 다 전달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로마 군인들이 읽었을 때에 아무 부담이 없는 또는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이 7 교회들에게 전해주었고 이 7 교회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구약의 어떤 말씀 여기가 다니엘의 어떤 말씀 스가랴의 어떤 말씀 이렇게 그들이 그 말씀을 딱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약의 말씀으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편지의 목적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은혜와 평강.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은혜와 평강. 자, 이제 복습하겠습니다. 예. 주일 말씀도 우리에게 복습이 돼요. 자, 은혜. 은혜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다? 그렇죠. 이제 거저 주시는 건데 그 앞에 뭐가 있죠? 자격, 그렇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이게 중요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심판받을 진노를
받을 그런 대상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7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 약점도 많고, 물론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고,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은 교회도 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칭찬과 책망을 다 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러면은 7교회 가운데 2교회가 칭찬만 받았는데, 그럼 그 교회는 완벽한 교회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7교회를 살펴보면, 왜 칭찬만 하셨을까요? 왜 칭찬만 하셨을까요? 그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그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얘들한테는 책망할 게 없는 거예요. 거의 이제 죽었다 하지만 살아있는 교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에게는 주님이 특별히 칭찬만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완벽한 교회가 아니죠. 다 책망받아 마땅하고 주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은혜. 그러므로 오늘 이 7교회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주실 때 교회는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어야 된다.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된다. 성도의 삶은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된다.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가?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 은혜, 이것을 이제 편지의 목적으로 기록하고, 그러면 그 은혜의 원리가 작동될 때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게 뭐죠? 이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평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원리가 작동이 되자, 예전에는 하나님께 책망받을 자, 진노받을 자, 심판받을 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과 우리가 평화롭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내 자신에게 은혜의 원리가 작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내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대합니다.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나왔을 때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괜찮아, 잘했어, 이 정도면 되지,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얘기하죠?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냐? 스스로에게. 너는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것도 이 실수도 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실수하냐고 끊임없이 내 자신을 몰아쳐요. 그래서 이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존재가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내 스스로에게 우리는 너무나 가혹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강이 임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롭게 되었을 때 내 스스로에게 우리는 관대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채찍질하고, 왜 내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고, 왜 내가 나를 그렇게 어리석다고, 형편없다고, 그렇게 내 자신을 그렇게 못마땅하게 여기는 삶이 이제는 청산되고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평화의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바라만 봐도 밉고 또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랬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 자신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으로,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향하여 평화의 손을 내밀고 평화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전에는 정말 회사 안에서 또는 같이 이렇게 교회 생활할 때 하나를 가르쳐주면 하나를 까먹고 또 그냥 하나 가르쳐준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냥 사사건건 말썽을 일으켜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막 좀 분노가 막 일어나죠.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그분 때문에 막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진짜 안 오느니 못하지 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나쁜 마음이 생기다가도 이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저 사람과, 문제만을 일으킨 저 사람과 내가 똑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우리가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결코 일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저 사람 참 일 잘해, 저 사람 참 능력 많아, 저 사람은 참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높은 가치로 평가가 되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일을 못하지? 저 사람은 왜 그렇게 하는 것마다 이렇게 문제가 정말 많아지지? 저 사람은 정말 오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아 하면서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가치가 덜 평가받는 곳이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일을 못하는 사람을 섬겨주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일을 그 가운데서 배우면서 이제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상향 평준화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에는 이제 우리 가운데 베테랑들 계시잖아요. 여기 다 베테랑들만 모여 계신데, 이제 우리가 이제 베테랑들이 일을 못하는 사람 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명을 주셨구나. 이 일 못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부터 차근차근 잘 가르쳐서 이제 이 사람도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목적, 요한계시록의 편지의 목적도 이제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은 무엇이 흐르는 말씀이다? 은혜가 흐르는 말씀이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내 자신에게 평화가 임하고, 이웃과 세상을 향하여 이제 평강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은 이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첫째, 바로 이 고백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 바로 성부 하나님.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광.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제 5절부터 길게 설명되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러므로 이제 요한계시록이 시작할 때 편지를 쓰는 사도 요한이 편지를 받는 7 교회를 향해서 편지의 목적,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성부, 그리고 성령,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그때 이제 성부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제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성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제도 계시고 현재에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전에도 계셨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장차 오시리 미래에도 모든 시간과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다스리시는 바로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모세가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저에게 알려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이제 번역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나는 그냥 나야 라는 게 이제 여호와라는 뜻이죠. 나는 그냥 나야. 나는 지금 내가 이렇게 되어지는 존재가 바로 나야. 이런 의미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우리 이제 번역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누구로부터 태어나신 이도 아니시고,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신 이도 아니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역사를, 시간을 초월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진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다. 7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에서는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또 그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성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딱 나올 때 바로 이렇게 어떤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게 되냐면, 말씀하시는 분이 더 위에 계시고, 더 높이 계시고, 요즘 말로 하면 갑이시고, 그 말에 순종하는 자는 그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 을로 생각할 때 바로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너 엄마 말에 순종 안 해? 이렇게 딱 얘기하면 엄마는, 아빠는 말을 하는 존재고 너는 약하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너는 부모님 말에 순종하는 대상이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왜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무엇이 동등하시다? 능력이 동등하시고, 그렇죠. 지위가 같고, 그렇죠. 영광이 동등하시고.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때에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네 하면서 그 그리스 로마의 어떤 그 제우스와 같이 가장 강한 신이 있고, 또 그 밑에 무슨 뭐 아폴로, 무슨 뭐 헤라, 뭐 이런 어떤 그런 가장 강한 신, 그 다음에 약한 신, 이게 바로 다신론인데요. 우리는 다신론이 아니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시다. 지위가 같고, 능력이 같고, 영광이 같으신 분. 그러면 이 순종은 어떤 순종이죠? 기꺼이 기뻐하시며 순종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기뻐하시면서. 요즘에 그런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갈 때 주로 이제 아내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러 갑니까? 남편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러 가죠? 요즘에 남편이 많이 버리러 가죠. 그러면 왜 남편이 갈까요? 1번 자발적으로 간다. 2번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간다. 이게 뭘까요? 2번. 그렇죠. 2번이죠. 2번. 자발적으로 가는 사람 남편은 별로 없어요. 1번이에요? 네. 그건 밥 먹기 위해서 하는 소리지. 뭘 남자 쓰레기 버리고 가야. 네. 소수의 1번이 계시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아내가 가라고 하니까 이제 남편이 뭐 하죠? 순종하는 거죠. 순종. 남편이 순종할 때, 그러면은 그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밑에 있으니까 순종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데, 아내가 하라는 쓰레기 좀 버리고 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아내가 이제 기뻐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니까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쓰레기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과 같이 같은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할애하는 게 바로 이제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님. 누구십니까? 자, 1번은 충성된 증인이다. 충성된 증인. 이 충성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을 각오하는 증인의 역할로서 바로 십자가로 이 세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땅에 보낸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 되시사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뜻으로 오셨냐면 성부 하나님의 뜻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에도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십자가 지는 게 저의 원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죠. 저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바로 순종이죠.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원함은 십자가가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기뻐하신 거죠. 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망받을 게 무서워서 하나님 아버지가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지위가 같고 능력이 같고 영광이 같지만 내 기쁨보다 아버지의 기쁨이 더 좋은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의 뜻, 그리고 십자가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니셨지만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자 사도 요한은 이 편지를 기록하기를 잠시 멈추고 갑자기 그 안에서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 찬양의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갑자기 사도 요한이 편지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이 대목에서 찬양이 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도움만 받은 것이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역사하신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최선을 다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주신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고백하면서 갑자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주님께 우리가 은혜롭게 살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평강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주시니 그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찬양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도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편지를 기록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주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은혜를 깊이 경험했을 때 이제 찬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기도만 우리가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주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 이렇게 가슴 벅차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찬양이 막 생각이 나가지고 그 찬양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도 요한도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하다가 그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을 이제 찬양하는, 그래서 7 교회들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의 내용을 이제 기록합니다. 자, 오늘 이제 7절과 8절 말씀을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자,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7절 말씀, 여기 앞에는 없는데요. 우리 평경책 보면서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이제 이 7절 말씀이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나오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많은 이제 그 설교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이렇게 연구했던 이제 학자들은 이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 이제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하늘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아까 누구였죠? 성부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라는 이 말씀이 자, 재림인가 승천인가? 그렇죠. 예, 오늘 이 다니엘서 말씀 7장 13절을 보면 이건 예수님의 승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해석하는 설교자들은 그럼 잘못된 이제 해석을 한 건가요?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되게 중요합니다. 자, 설교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가? 네, 있죠. 있죠. 왜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7절의 말씀이 아마 이제 집에 가서 혹시 요한계시록 설교집이나 아니면 요한계시록 어떤 주석서를 보더라도 이 7절의 말씀을 재림으로라고 해석하는 설교책과 주석서들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재림으로 설교하는 어떤 그런 설교자들이나 책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분들은 실력이 참 없구나. 아, 이분은 잘못된 해석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분을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네,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거는 잘못된 말씀인데, 이거는 잘못된 말씀인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책을 또 찾아봐야죠. 그렇죠. 맞아요. 네, 다른 책도 찾아보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제가 설교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거는 잘못된 해석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또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맞아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굉장히 이제 말씀에 탁월한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뭘 몰랐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잘 몰랐고 그리고 아볼로도 인간 말씀의 설교자였기 때문에 사역자였기 때문에 잘못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한 가정이 아볼로 사역자를 집으로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 가정이 그 아볼로에게 이 말씀은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아니고 이런 말씀입니다라고 그 가정이 그 아볼로 사역자에게 그 뜻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제 아볼로는 그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잘못된 말씀을 정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본다라는 게 뭐냐면 오는 거를 보는 경우가 있고 가는 거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이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그 허리를 찌른 자들, 로마의 군인들이 그를 볼 것이고 이제 마지막 나오는 게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 승천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찌른 분이 그냥 로마 정권을 대항했던 정치범이 아니었고 그가 정말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제 애곡할 것인데 왜냐하면 바로 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땅에 있는 족속이 애곡하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저분이 정말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으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해석이지 않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재림으로 설교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어떤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이 7절은 우리가 이게 재림인지 이 승천인지 이해하는 것이 조금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아마 성경적으로 전체적으로 종합해 봤을 때에는 이것이 바로 이제 승천의 말씀에 좀 더 가깝다라는 것이고 이제 8절의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이제 서론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 말씀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나는 처음과 끝이다. 나는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자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다. 그러므로 지금 요한계시록을 이 편지를 받는 7교회는 어떤 교회죠? 로마 제국에 의해서 믿음이 있다는 이유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불에 태워져서 화형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지하 굴 속에 숨어가지고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과 박해의 현장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는 전능한 자다.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어떤 지혜가 부족해서 그들을 그냥 그렇게 놔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비록 우리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루하루 눈물의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이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세상 역사 전체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의 뜻 안에서 비록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현장이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며 주님을 찌른 자도 그 모습을 보며 탄식할 것이고 땅에서 죄를 짓는 땅의 왕들을 섬기는 모든 이들은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애곡하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께로 인도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바로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왜 주었는가? 바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기록하였고 그 은혜와 평강을 누가 주시는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특히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하나님을 통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승천을 하실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때 당시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탄식하고 누군가는 애곡하고 누군가는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담대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